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듯 은혜에 주르고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살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도 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저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느 날부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유한한 내가 유한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하고 믿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은 믿기로 하니까 그다음부터 예수 믿고 사는 일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고 의문을 가졌지만 풀지 못하는, 답을 알지 못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교절 지난 후에 이제 처단하려고 옥에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단하기 전날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전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나와서 헤롯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왜 죽었고 베드로는 왜 살았나?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나? 베드로는 야고보보다 더 의로워서 살았나?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사도였고 주의 종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데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나? 누가 만일 그것을 묻는다면 저는 대답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야고보의 순교와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사건과 베드로가 풀려난 사건이 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쓸모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워지고 신앙은 더 깊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신앙으로 단합되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우리들 일상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설명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거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다 풀리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사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렇지 않은데 편안하게 형통하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암에 걸려 있는 상태고, 또 이 날기새가 우리 암 환우들과 그 보호자들, 그분만을 위한 방송은 아니지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우리 암 친구들 또 보호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 얘기가 많은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4개월밖에 못 사시겠다고 진단받았는데 18년 생존한 분을 봤어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당신 어머니가 4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18년 이렇게 사시다가 아주 편안히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결국은 가족과 이별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러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 질문은 왜 어떤 분은 4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18년이나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18년은 고사하고 1년 8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 그래도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냥 몇 개월 만에 세상 떠나고, 만일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 답을 알아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가? 저는 이제 폐암 수술을 했죠. 일단 폐암은 수술만 해도 굉장히 다행인 경우가 많잖아요. 수술 못 하시는 우리 친구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감사하게도 저는 수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폐암 환자치고는 이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진찰을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내가 잊어버릴까봐, 방심할까봐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같은 케이스도 재발할 확률이 60%입니다. 재발할 확률이 다시 60%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은 재발하면 그때부터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저를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야고보 같이 될 확률이
60%고요. 베드로처럼 될 확률이 40%인 거예요. 그냥 확률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해요. 그런데 확률은 재발되고 전이 될 것이 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야고보는 죽었고 왜 베드로는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받아들여요. 나에게도 야고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걸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는 건 불변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도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암에 걸리면서 날개새를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발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이 일을 해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요. 야고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짧아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더 힘든다 할지라도 저는 철저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죽을 겁니다. 오늘 찬송가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골랐어요. 그 찬송을 고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이유와 방법을 모르지만 그냥 나는 다 맡깁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야고보처럼 되면 야고보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고 베드로처럼 되면 베드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데 어느 길을 가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12장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야고보도 사랑하시고 베드로로 사랑하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전 통 몰라서 궁금했었는데요.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았어요? 그때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환하게 그러셨군요. 그걸 몰랐네요. 라고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선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겨두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9장 이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찬송을 고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시는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었는지, 왜 베드로는 풀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하고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의 길을 걷게 될런지, 혹 베드로의 길을 걷게 될런지, 내 뜻은, 내 소원은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할 줄 아옵소서 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저도 우리도 오늘 드립니다. 살아있으면 삶을 통하여, 죽으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순종하고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도 야고보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베드로처럼 풀려날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야고보의 길을 가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것이고, 베드로의 길을 가면 그 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 가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게 오늘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으로 우리 모든 삶을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